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또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 결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43장 8절에서 14절, 46장 1절에서 4절, 47장 5절에서 10절로서 야곱에 관한 14번째인 순례의 길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는 것밖에는 별로 기억이 없는,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죽으면서부터 야곱은 자기 가족의 모든 슬픔과 곤경을 체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이가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라헬도 죽고 아버지 이삭도 죽었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 르벤마저도 자기의 첫 비라를 통과했던 쓰라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유일한 낙은 요셉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사랑이란 전혀 모르는 그에게 남을 사랑한 마음이 서서히 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야곱의 마음은 성숙해 갔으며 인정미 많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아들들의 아내를 생각하게 되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에서 3일길이나 떨어져 목축일을 하는, 즉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자식들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요셉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때 야곱은 비록 그의 조상의 땅에서 살고 있기는 하였지만 야곱은 아직도 심은 대로 거두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졌으면 나중에라도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자기도 용서받지 못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또 한 번의 슬픔을 겪게 되었는데 그 아픔은 그의 아들 요셉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던 것처럼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 아들이 즉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채색 옷을 취하고 그 옷에 수염서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야곱에게 갖다 주니 야곱이 그것을 보고 창세기 37장 33절에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갈기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도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애통을 금할 길이 없이 가슴이 찢어질 듯 바늘로 찌르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아니면. 부모의 심정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한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더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야곱이 여태까지 사랑해오던 모든 것들이 자기 곁을 뿔뿔이 떠나가고 지금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혈육마저 없어졌으니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5절에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평생에 여기처럼 비통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 뒤 세월은 흘러 벌써 요셉이 없어진 지 13년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은 벌써 애굽의 총리의 지위에까지 올라 기근을 대비하여 양식을 보관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기근이 닥쳐와서 생계에 곤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런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십니다. 자, 기근이 들게 해서 아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닌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일어나는 심정으로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내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말년의 위로가 되고 삶의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 빈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자라면서 요셉을 대신해서 그의 아버지와 같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였지만 요셉에게 비할 바는 못했습니다. 그때 기근이 들어 식량이 떨어지니 이집트로 식량을 구입하러 갔을 때 시몬이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다음에 식량을 구하러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식량을 다음번에는 살 수 없다는 이집트 총리의 말에 두 번 다시 이집트에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시면 야곱의 애처로운 비애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야곱의 심정, 그 심정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였으니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셋째 아들이죠. 시므온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 하나니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거역함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보건대 야곱은 하나님의 손의 징계를 받으며 살다가 이제야 간영과 깊은 애정을 품은 아버지로 변해가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야곱의 그 마지막 보물인 베냐민마저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막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성경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집트로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모두 금지로 죽고 말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다는요, 넷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 소년을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가리이다. 이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아니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다 세우지 못하면 그때는 나로 하여금 그 질책을 영원히 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틀림없이 2번이나 다녀왔으리다 하니, 마침내 아버지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승낙을 했습니다. 보면 창세기 43장 11절 13절을 보시면,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면 그렇게 행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을 그릇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져가라. 즉 향료 조금과 꿀 조금과 향료와 몰약과 방과 아몬드라. 또 너희 손에 돈을 2배로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다시 가지고 온 그 돈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빠뜨릴 것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너희 아우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연약한 사람이었고 자기 고집을 팽개치고 자식들의 건의에도 귀를 기울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나도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우리 애들한테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아빠들은 특히 권위로서 애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들은 좀 덜하죠. 그죠? 참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야곱이 그러한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자식들의 건의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을 우리 봅니다. 이 모든 제안에 대해서 분명히 야곱은 과거의 계략과 속임수를 내보이지 않고 성숙한 경험에서 우러난 겸손과 친절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돋보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창세기 43장 14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집트 총리 앞에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셔.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성도는 야곱이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 또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는지를 우리 14절에서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물론 그가 안 믿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은 야곱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모든 일에 옛날처럼 속일 필요도 사기칠 필요도 계획을 바꿀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믿음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상한 신앙으로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애굽에 가야 할지 아니 가야 할지를 묻고 있는 완숙한 신앙의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맞이해서 야곱이 행한 처사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이삭의 처사는 크게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 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살던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수모를 당했으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하시기 전에는 가나안 땅, 즉 이집트 경계까지 내려갔죠. 거기 갔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부인을 또 빼앗길 뻔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집이 있는 베델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달라요. 야곱이 신앙이 완전히 완숙한 단계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2번 이집트로 보냈을 뿐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부모가 했던 그 수모를 봤기 때문에. 기근 시에 야곱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땅을 떠나게 된다면 더 큰 고난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할아버지의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냐민과 함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던 아들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서 아들들이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그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까지 요셉으로 인하여 시름 속에서 있던 그가 생기가 돋으며 말하기를 45장 28절에서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마음은 요셉에게 가기를 갈망했지만 야곱은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집트로 내려갈 것인지 정말 아니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야곱은 달랐습니다. 저 같은 분 있잖아요. 살았다 그러면 막 갔을 거야. 야 빨리 가자.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지. 아마 재촉으로 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아들을 보고 싶은 불타는 애정이 있을지라도 13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아니 된다고 그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는 이집트를 가는 도중에 말이죠,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알아봐야지. 내가 정말 가도 되는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지. 이게 야곱입니다. 이게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하다가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는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도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창세기 4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보듯 이제 신앙의 완숙에 들어간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은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이고 그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으며, 또 아버지 이삭 때도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가려 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 이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자 이번 여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이집트로 가야 하는지를 묻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집트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아니 가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지막이자 7번째 교통인
응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야곱을 아신 것이죠.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4절의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그러니까 요셉 앞에서 죽으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야곱과의 7번째 교통에서 하나님은 4가지 일을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야곱으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잘했죠. 안 물었으면 이런 축복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일을 할 때면 꼭 하나님께 그래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맨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안 되잖아요. 둘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430년 뒤에, 약 400년 뒤에 이집트로부터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넷째는 그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그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의 이방 부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뚜렷한 구별이 없어질 위험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갔어도 철저히 격리된 지역 고센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한 흡수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막 혼합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고센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6절에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비의 형제들이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라. 이 왕의 명령으로 고센 땅에 우리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격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요 바로 왕과 대면해서 자신의 인생이 순례의 길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 바라오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야곱이 바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라오에게 축복해주고 바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당대 최대의 제국의 황제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였고 게다가 그를 축복하였으니 얼마나 그 신앙이 성숙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바로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 중의 왕의 아들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그리파 왕에게 담대히
신령한 유익에 대해 말했던 것을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말이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이 속박을 제외하고는 나의 행복은 당신의 행복보다 더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잡혀있는데 무슨 더 큰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왕인 당신의 행복보다 나의 행복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왕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야곱은 솔직히 자신의 삶이 그의 조상의 삶에 미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사실 그가 보낼 영을 생각해보면 130년이라고 했자 별것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순탄치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역시 나그네 길을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재만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는 자라야 현명한 사람이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는요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짧습니다. 우리 많아야 강건해야 7,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 그래요. 벌써 90, 100세 이렇게 가신 분들을 어떤 분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80년, 90년 짧은 인생을 여기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얼마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한 하늘, 영원한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